할렐루야. 자, 이제 드디어 아브라함이 자신의 발목을 묶고 있었던 저 하란과 데라의 유혹을 다 뿌리쳐버리고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으로 대모험의 장정을 시작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인도하셨을까? 여러분, 요즘은 인도받기가 쉬워요. 그냥 내비 딱 치면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 전에 나침반도 없고 지도도 제대로 없었던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렵지 않게 답이 나오더라고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죠? 낮에는 뭘로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친히 직접 주님이 앞서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야말로 우리 찬송가 가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가사대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500km를 지나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신바람 났을까요? 정말 춤을 추듯이 기뻤을 겁니다. 자, 처음에 이르렀던 곳이 세겜 땅인데 그 세겜에 오자마자 하나님께서 12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겜 땅에 오자마자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자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아요. 감사의 제단 감사의 예배를 드리죠. 아브라함의 주특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배워야 돼요. 어디 가든지 먼저 예배를 드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언제 어디서든지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요, 그곳에 장막을 치지 않고요, 8절 9절을 보니까 거기서 베델 동쪽 편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왔더라. 아브라함이요, 이번엔 동쪽으로 옮겨요. 베델로요 옮기더니 거기서 장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가요. 남방으로 점점 가. 그 다음에 근데 그 남방에 기근이 왔어요. 흉년이 온 거예요. 그러자 어디로 내려갑니까?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자, 지도를 좀 띄워주실까요? 지도를 보면 여러분 보실 때 맨 오른쪽 밑에 여러분 우루라고 보이세요? 우루. 자, 이게 우루가 뭐냐면 아브라함의 원래 고향입니다. 맨 처음 제가 지난주 말씀드렸듯이 1차 하나님께 부르심 받았던 곳이 저 갈대아 우루 바벨론 그 근처 땅이거든요. 거기서 하나님께 먼저 부르심을 받다가 1500km, 그 다음 어디입니까? 가운데 보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란 보이세요? 저 하란 땅에 갔어요. 저기까지 1000km거든요. 그런데 하란 땅에서 그만 정착해버려요. 자, 이에 하나님이 두 번째로 나타나셔서 너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하란에서 어디로 오냐면 저 세겜, 바로 가나안 땅이거든요. 자, 세겜 땅에 왔을 때 하나님이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신기하게 여기서 장막을 안 하고요, 옆에 베델로 가요. 그리고 베델에서 장막을 친 다음에 저 헤브론 그 밑으로 내려가요. 그 다음에 남방이 저 어디냐면 네게브라고 하는 거의 사막인데 갔다가 밑에 애굽으로 그냥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점점 내려갔다가 애굽으로 가요. 왜? 그 남방에 기근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내려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읽으려면 성경에 이걸 행간을 읽는다고 하거든요. 행간. 이게 뭐냐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세겜 땅에 왔어요. 모래 상수리 나무에 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사람이 거기다 장막을 안 쳐. 그리고는 동쪽 베델로 옮겨요. 그리고 거기서 장막을 치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 생각에는 거기다가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거기 얼마 안 있어요.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점점 남방으로 내려와요. 남방이 어디냐면 이 네게브라는 곳인데 가나안 땅 거의 끝자락 남쪽입니다. 사막에 해당하는 땅이에요. 근데 거기 왔더니 뭐가 왔어요? 기근이 왔어요. 그러자 점점 내려가서 결국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던 게 바로 오늘 본문인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좀 퀴즈 하나 드릴까요? 왜 이렇게 아브라함이 옮겨 다녀요? 기근 때문에 가기 이전에 왜 계속 이렇게 옮겨 다닐까요? 네? 목초? 그래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이라고 믿고 왔어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럼 아브라함 생각에는 어떤 생각이 있었을까요? 그래도 땅이 좀 좋고 사람들이 좀 없는, 그래서 우리 재산, 가축 다 풀만한 곳이어야 되는데 가나안 사람들이 다 바글바글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왔을 때 플랜카드 엄청나게 걸고 축 대환영, 아브라함 어서 오소서 했겠죠? 전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자기가 가는 곳마다 대환영을 받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환대가 아니라 냉대입니다. 냉대. 저건 뭐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마음에 이게 상처도 됐을 겁니다. 부르심 받은 땅인데, 약속받아 온 땅인데 이게 뭐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땅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점점 좋은 곳, 환영받을 만한 곳으로 찾고 찾았던 거예요. 그러다 내려간 게 어디냐? 남방까지. 근데 거기 갔더니 오히려 이번엔 기근이 왔어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깨달았죠. 여기 살다간 죽겠다 싶어서 결국 애굽까지 내려간 것이죠. 여러분, 당시의 애굽은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비옥한 세계적인 곡창지대입니다. 그래서 당시 주변의 유목민들은 기근이 일어나면 발빠르게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브라함을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기 이전에 이 사람은 사업가의 아들이에요. 아버지가 우상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갑부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업가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에게는 사업가의 피가 흘러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정부 능력이, 입수 능력이 빠르고 민첩한 사람이었어요.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답이 나온 거죠. 애굽으로 가야 살겠다라고는 생각하고 결국 애굽으로 가게 되었는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한 가지 걸리는 게 있어요. 뭐가 걸릴까요? 자기 아내 사례가 이뻐도 너무 이쁜 거예요. 미인이어도 보통 미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저대로 내려갔다가는 어떻게 될까? 바로가 내 아내는 자기 후궁으로 취하고 자기를 죽일 게 뻔해. 그래서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하고 이제 약속을 해요. 자기야, 나하고 약속할 게 있어. 자,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하자. 자기는 내가 볼 때 누구보다 미인이잖아. 자, 그래서 애굽에 가면 이렇게 돼야 돼. 만약에 자기하고 나를 부부 사이라고 하면 저 사람들이 나는 죽이고 자기는 궁으로 드릴 거야. 내가 살아야 되잖아. 자, 그래서 애굽에 가면 이제부터 자기하고 나는 남편하고 아내 사이가 아니라 오빠 동생이야. 자, 오빠 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아브라함하고 사라는요, 누이지간, 이복 동생, 이복 누이지간이었거든요. 자, 우리 누이지간이잖아. 오빠 해봐. 어이구,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새끼손가락, 도장, 사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요. 예. 자, 여러분, 사라가 이복 동생이지만 지금은 뭐예요? 아내잖아요. 엄연한 아내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사실대로 얘기했다간 그녀의 미모를 탐한 바로와 신하들이 자기를 죽일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지금 누이 동생이라 거짓말을 치라고 한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사라의 미모가 얼마나 절세 미인이었을까? 이게 첫 번째 하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두 번째, 남자가 이렇게 비굴해질 수도 있겠구나.
자기 살자고, 나무 남자에게 자기 마누라 빡 뺏겨도 자기 살자고 이 도망가는, 오늘 예배하는 아내들 여러분이 아내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이런 남자하고 사실래요? 제가 일부 때 물어봤더니 반반 나눠줬습니다. 전 그래도 이랬네. 열려놨다고 했어요. 열려놨다 했어요. 제가 시간 관계 때문에 누굴 찝어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사라라면 정이 뚝 떨어졌을 것 같아요. 내가 저런 걸 내가 남자라고 내가 믿고 사나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라는요, 얼굴도 곱지만 마음도 고왔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자고 약속 꼭 걸고 그렇게 그냥 오빠라고 하기로 이제 약속을 한 거죠.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사업적인 수단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예견대로 돌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다 반해요. 그리고 바로에게 드립니다. 그리고 바로가 사라 때문에 아브라함을 후대하면서 많은 동물도 주고 노비도 선물로 주죠. 여러분, 하마터면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과 꿈이, 약속이 다 무산되어져 버릴 그 큰 위기 한복판에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날 밤에 바로의 집에 엄청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마도 학자들은 바로의 목숨까지도 그냥 거두어 갈 만한 큰 무서운 심판이었다라고 추측을 합니다. 자, 바로가 다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나에게 행했느냐? 내가 어찌하여 내 아내를 누이라 했느냐? 어서 당장 데려가라. 여기 있으니 데려가라. 어미 꾸짖고 위자료 개념으로 또 여러 노비와 또 가축들을 보내준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비와 고향과 친척을 떠나 500km 되는 하란에서 지금까지 온 일, 여러분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에요? 이건 큰 일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일이에요. 엄청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자기의 고향과 모든 것을 떠나서 여기 왔으면 어떻게 해요? 기근이 들면 되나요? 아니죠. 그 약속의 땅에, 축복의 땅에, 그리고 그 가나안 사람들이 날 좀 환영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왔더니 나를 소닥보듯 해요. 맹대합니다. 무시합니다. 더군다나 이 기근은 또 뭐예요? 끼니 걱정을 할 만큼 이 끼니, 이 큰 기근이죠. 여러분, 이게 뭘까요? 왜 하나님은 주께서 친히 이끄신 약속의 땅에 기근을 허락하신 걸까? 왜요? 여러분, 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을 죽이시려 보냈을까요? 살리시려 보냈을까? 살리시려. 자기만 사는 게 아니라 누구도, 다른 모든 사람을 살려 복의 사람 되게 하려고 부르셨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주님이 자기를 살리시고 축복하려고 이 땅에 보내셨다면, 여러분, 이 축복의 땅, 그리고 내 자손에게 영원히 주리란 이 땅을 떠나야 됩니까? 여기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야죠. 목숨 걸고 붙어 있어야죠. 그리고 하나님께 그 땅에서 물어야죠. 하나님, 나를 이곳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축복의 땅이 이게 뭡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하고 말씀하시더니 이게 복입니까? 라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물어야지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여 주셨은 줄로 믿습니다. 500km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왜 말씀 안 하셨겠어요? 그러면 그렇구나, 아멘 하고 확신과 담대함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그로 인해서 문제도 뛰어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묻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이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요. 자꾸만 꼬여지고 더 헝클어져요. 마음속에 큰 두려움이 몰려와요. 그리고는 기도하지 않고 내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그동안 해왔던 대로 머리를 짜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처럼. 근데 그게 뭐냐? 고작 오늘부터는 이제 누나야, 뭐 오빠야, 뭐 이런 식으로 계략을 짜는 것이지요. 하지만 더 꼬여질 뿐입니다. 수렁의 구렁텅이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자, 창세기 12장 우리 18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저게 뭐냐면 지금 바로가 아브라함을 호통치는 장면이에요. 보세요.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누이라 하여 그를 데려다 아내로 삼게 했느냐? 내 아내 여기 있으니까 어디 데려가. 빨리 꺼져,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불신자에게 온갖 책망과 야단과 훈계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면 저렇게 비참해집니다.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기도로 매듭을 풀지 않죠. 그러면 잔머리만 굴리다가 하나님께서 손을 놓쳐 저렇게 세상에 조롱거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너무도 감사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의 자녀를 포기하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않으셔서 오히려 이 가장 절망의 구렁텅이에서 다시 구해주시고 손을 내밀어 이끌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도리어 이 바로를 통해 큰 재물, 노비도 얻게 되죠. 일종의 위자료죠. 근데 여러분, 그 노비 중에 누가 끼냐면, 여러분 창세기 16장에 보면 그 아브람 가문의 이스마엘을 탄생하게 될 하갈, 그 여종도 거의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의한 방법, 합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얻은 재물은 나중에 반드시 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미리 복선으로 깔고 있는 것이죠. 자, 아브라함은 이렇게 바로로부터 부끄러운 재물을 많이 얻고 나서 다시 거꾸로 위로 올라와요. 남방으로 올라와요. 그리고는 처음 제단을 쌓았던 베델, 거기서 제단을 쌓습니다. 자, 13장 4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러면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그 큰 고생,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재앙의 통로로서의 몹쓸 짓을 하고 다시 올라왔어요. 무슨 제단이었을까? 제가 볼 때 세 가지 제단입니다. 하나는 감사, 회개, 그리고 결단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돌이킬 수 없을 만한 파국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제단이었을 것이고, 두 번째,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의 제단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다시는 내 소견대로, 내 나름대로, 내 멋대로 살지 않고 오직 주만 믿고 의지하리라 결심한 결단의 제단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오늘 이 부끄러운 실수를 통해서 두 가지를 배웠을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 주만 의지하리라. 할렐루야. 그렇죠? 또 하나, 나의 안전, 우리 집의 안전은 누구로부터 온다? 내 계략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따라합시다. 우리 집의 안전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레가 둘이 약속을 걸고 안전을 위해서, 그게 안전이 보장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집을 지켜야 우리 집이 세워집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야 파수꾼의 수고가 헛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주원은 여호와인 것입니다. 여호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약속의 땅에도 기근은 옵니다. 이걸 좀 더 풀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안 와요? 고난이 옵니다. 예수 잘 믿어도 어려움과 곤란이 와요. 어쩌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어쩌면 예수 믿기 전보다 더 정신없이 쓰나미처럼 고난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이 생겨요. 왜
순풍을 주셔도 모자를 파네. 축복을 쏟아 부어 주셔도 모자를 파네. 웬 시련? 웬 역풍?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웬 순풍이 아니라 역풍? 웬 고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일 예수 믿고 모든 일이 다 잘 되기만 해요. 만사, 형통, 운수, 대통으로 정말 모든 게 시온의 대로만 열리면 여러분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언제 기도합니까? 주로 잘 나가고 이상 없을 때 하나님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두려울 때, 아플 때, 내가 약할 때, 뭔가 내 뜻대로 안 될 때 참 이상해요, 사람이. 내가 순탄대로로만 가면 우리는 무릎 꿇지 않습니다. 절대 무릎 꿇지 않습니다. 때로 하나님께 기도에 무릎을 꿇더라도 그 기도가 다 자기 주장이야, 자기 의예요.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내가 일주일에 몇 번 금식하고 몇 번 다 내가 하나님 뜻에 나를 절대 꿇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에 나를 꺾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런 사람들은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수를 오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교만해지고 자기 의, 자기 열심, 자기 영광 얼마나 이게 가득한지를 모릅니다. 점점 더 교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것이 아브라함이 저 떠나기 전에 저 하란, 테라, 갈대아 우루 그 삶의 방식과 뭐가 차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의 자기 자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우리 사람을 향한 평가가 있습니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구약 성경을 내내 보십시오. 이 백성은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여러분 불편한 진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로다. 목이 곧다 이거야. 내 앞에 무릎 꿇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를 의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앞에서 네 의지와 뜻을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자기 주장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마디로 교만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우리의 목을 꺾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복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하신 대로 축복 많이 받으시고 축복을 흘려보내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울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은 그냥 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 믿으면 복이 와요.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선포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이 옵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맞는 말인데 과정이 생략이 되면 큰일 납니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기복주의가 됩니다. 여러분 이 기복주의가 뭐냐?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 시온의 대로, 운수 대통, 이게 바로 기복주의입니다. 근데 이 기복주의는요 유사복음이에요. 유사복음. 우리나라에 기존의 샤머니즘, 이 기복주의와 우리 기독교 복음이 합쳐져서 이상한 복음이 돼버렸어요. 기복주의.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다 잘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와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그럼 교회 다 떠나. 제가 첫 목회에서 목회할 때 전도회 동네를 다 다니면서 전도해 보니까 다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야. 집사도 있어요. 근데 다니다가 돼지가 죽고 소가 죽고 뭐 누가 죽으니까 다 떠나. 이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다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어도 고난이 옵니다. 할렐루야. 약속의 땅에도 기근이 와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자, 그런데 복을 거저 주시진 않아요. 거저 주시지 않아. 복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주십니다. 소리가 작아요. 다시. 복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이 컵에 깨끗한 물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이거 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이 그릇 어떻게 해야 돼? 깨끗하게 안팎으로 퐁퐁으로 닦고 씻고 정결케 하고 나서 여기에 깨끗한 물을 담죠. 지저분한 데다가 담으면 여러분 다 버려요. 복이 안 되는 거야. 깨끗한 물이 더러운 물이 돼버린 거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기에 그릇이 준비가 안 돼 있어요. 합당하지 않아. 근데 여러분, 그 복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고든 목을 꺾으셔야 돼요. 믿으세요? 우리의 교만함이 꺾여지지 않고서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니라. 믿으세요? 겸손한 자, 목이 꺾인 자, 무릎 꿇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만복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지 아멘 순종하는 자, 크던 작던 무릎을 꿇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을 채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훈련 없는 복은 없습니다. 낮아지지 않고서는 복 받을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삶이 내 의지와 내 마음과 상관없이 광야의 길, 왜 계속 광야의 길이지? 메마른 길이지?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자,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십시오. 신명기 8장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여러분, 저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치 않았던 광야, 그 메마르고 건조한 40년 동안 만나만 먹고 살았던 자들을 향해, 광야를 통과한 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뭡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목적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너를 낮추시며. 여러분, 한마디로 광야 시험의 목적이 뭐였다? 낮추신 거예요. 또 13절에 보세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던,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경험을 보십시오. 내리세요. 말씀이 언제 들려옵니까? 낮아져야 들려요. 아멘? 목이 고다 있는 채로는 말씀이 안 들려요. 더 쉽게 말할까요? 따라합시다. 깨져야 들린다. 때로는 사업적으로 깨지고 건강적으로도 깨지고 내 원과 내 열심으로 되지 않는 내 열심이 깨질 때, 내 감정이 깨질 때, 여러분 그때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들리는 거예요. 결국 우리 주님의 광야 시련의 목적은 나를 낮추시게 하라. 할렐루야. 그래야 무릎 꿇는다는 거예요. 고든 목이 깨진다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축복의 그릇이 되어 진정한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우는 너는 복이 될지라,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깨지고 정결케 되고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 의지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어질 때 진정 축복의 그릇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어떠한 시련과 광야 길에 서 계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4가지를 처방으로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 다시요. 있습니다. 시작. 뭐라고요? 예수 잘 믿어도 기근, 아쉬움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 깨달을 게 있습니다. 기근의 때 딴 데 가지 마세요. 딴짓하지 마십시오. 예수 믿었다가 뭐 어디 다른 데 갔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애굽으로 가면 처절한 낭패, 처절한 조롱, 처절한 파멸일 뿐인 것입니다. 절대로 주님을 떠나 세상 방법, 내 잔머리 굴리는 거 수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아멘.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약속의 땅에서 주와 함께. 믿으세요? 약속의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약속의 주님, 축복의 주님과 함께 승부, 쇼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쇼부를 보라. 기도로 하면 쇼부 보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으로 승부를 보라 이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반드시 말씀해 주시고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가십시오. 여러분, 무디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들었고 그 기도는 모든 고난을 물리칠 수 있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고난의 때, 기도의 때, 고난의 때, 순종의 때.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마지막이죠. 네 번째 시작. 그리하여 언제라도 마음껏 축복을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자, 우리 네 가지를 함께 다 같이 더 해봅시다. 첫 번째 시작. 두 번째, 하나님을 따라 절대로 애굽으로 가지. 세 번째, 약속의 땅에서 주와 함께. 네 번째, 그리하여 언제라도 마음껏 축복을 부으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에 개그맨 중에 여러분 아시는 김용만 씨가 있는데 이분이 4대째 예수를 믿다가 새로 좀 거듭났나 봐요. 그래서 많은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간증문을 좀 보게 되었어요.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들어보세요. 그때 믿음의 반대말은 나의 힘이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 아,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말씀 공부를 해야겠다는 결단이 생겼다. 그래서 연예인들이 모여 말씀 공부를 시작했다. 그동안 어디서든 자신감이 있었다. 4대째 믿는 집안이라고 다들 부러워하는 중에 교회를 다녔다. 그 다음 사회적인 지위나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도 부족함이 없었다. 그런 삶이 흘러 여기까지 오면 느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다. 법적으로도 진짜 죄인이다. 그래서 사단이 지금도 유혹을 한다. 누가 널 좋아하겠니? 그때마다 내 안에 주님이 해내실 거야 라는 믿음이 뿌리치고 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김용만 씨가 몇 해 전에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켰잖아요. 사회적인 죄를 졌잖아요. 근데 그 고난 중에 자기가 정말 성경적으로도 또 현실적으로도 죄인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믿음의 반대가 뭐냐? 나의 힘이었다. 그럼 불신의 삶이 뭐냐? 오직 내 힘으로만 살았던 데라의 삶, 하란의 삶의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광야길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가만히 주님 앞에서 들여다보시고 주님과 더불어 여러분 승부소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떠나지 마시고 주님 떠나 다른 데 가지 마시고 이 가나안 땅에서 약속의 땅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의 올무, 삶의 꼬여진 것 주님과 함께 풀어갈 때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실 것이고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끝까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